알 수 없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했습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했습니다. 떨리는 가슴으로 뒤숭숭함을 경험했습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 없이 홀로 외딴 섬처럼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을 가득 채우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에 두려움과 불안을 몰아내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쫓아내고 안식을 누리며 평화가 춤추는 그 한복판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내 손잡아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과 신뢰와 신실함으로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모르나 하나님은 다 아시니 하나님께 나를 내놓고
내맡기는 믿음으로 뚜벅뚜벅 순종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쓴 편지가 있습니다. 로마서로부터 시작을 해서 고린도전서, 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이 네 권을 사대서신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 편지들이 있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까지 네 권을 옥중서신, 그리고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후서, 그리고 디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해서 13권을 가리켜서 바울이 쓴 편지라고 해서 바울 서신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 지금으로 하면 그리스도의 수도인 아테네 지역에서, 아테네에서 동쪽으로 약 80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를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세 차례 하고 로마 여행까지 네 번의 그런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2차 여행 중에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약 1년 6개월 정도를 머물러서 그곳에서 그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직업인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그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은 그곳을 떠나서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에베소에 머물면서 약 2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목회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바울이 3차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을 때 이 고린도라고 하는 그가 1년 6개월 전에 세웠던 바로 그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급히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가도 그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직접 고린도 교회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돼요. 그 첫 번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편지의 서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왜 자기가 누구이고 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앞에 있는 제목의 말씀대로 교회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 처하거나 혼란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되면 모든 것들을 다 제쳐놓고 가장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의 아이들은 자기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시작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이 정립되면서 한 단계 어른으로 성장해 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또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하게 될 수 있을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이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사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편지의 서두에서 바울은 자신의 이 같은 확신을 이야기하는데요. 바울이 말한 그런 확신은 첫 번째로 그가 가지고 있는 사도직, 바울이 항상 사람들에게 의심받았던 내용 그리고 불신을 했던 사람들의 이유가 뭐였냐면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배우고 공생의 기간 동안 같이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핍박하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과정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사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말하는 것에 공신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 자기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직접 무엇인가를 배웠기 때문에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바로 모두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직분이 누군가의 사람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물론 사람들에게 안수받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긴 했지만 그러나 그것에 의해서 자기가 세워진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목사가 되고 장로님들이 되시고 권사님들이 되신 것은 오늘 우리가 인간적인 무엇을 했거나 또 어떤 많은 지식을 쌓았거나 그런 것들도 어느 일정 정도의 작용을 했겠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더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이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이 생겨났을 때 오늘 우리는 자신 있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런 분명한 정체성,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근본되는 곳이 어디인가? 그것이 바울에게는 하나님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고백합니다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반 아래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어떤 지위와 환경과 조건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서 그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모여서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삶의 모습이 아니고 그것을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의와 교만했던 지난날의 삶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용서해 주셔서 내가 변화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진 것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늘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모든 배경으로도 바울은 누구에게 뒤처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함께하고 있다는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다투거나 누구에게 나를 드러내거나 자랑하거나 그런 일들은 우리의 모습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인사말 처음 서두에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문안을 받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 관해서도 먼저 예수 안에서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부름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고 교제를 맺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해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에 깨끗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죄와 허물들이 용서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깨끗하고 완전해서 구별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그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고백이에요. 더럽고 추악한 사람이 주님께로 와서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로 거듭나고 거룩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 선별되어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의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용서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고 했을 때 그는 아직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이 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를 주라고 우리의 주님이 예수님입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그분을 통해서 거룩해진 것이 바로 나라고 우리는 그것만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라고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정체성은 바로 그거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아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의 성도들의 참 모습은 그런 모습, 주님을 통해서 거룩해진 사람이라고 하는 나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공로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많은 경우에 주님은 사라지고 오히려 그 자리에 물질이 때로는 지위가 교리가 주님을 대신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졌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고 그래서 바울은 그런 우리의 처음의 모습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교회는 누구의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때 말하는 교회는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런 공간을 말하는 것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에 있는 모든 조건과 환경을 다 내려놓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거듭나고 의로워진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을 그 마음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교회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용산교인이라고 부르는데, 용산교인, 그렇죠? 그 말은 우리가 용산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 우리가 용산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데나 가서 막 휴지를 버린다든지 사람들한테 막 욕설을 한다든지 사람들하고 다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에이, 교회도 별거 없네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저 사람이 별거 없네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교회도 별거 없네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라는 거.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교회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이지만 그러나 교회는 사람의 교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입니다.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 끊임없이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늘 묻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비로소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바울은 교회의 오늘 문안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3절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은 그냥 일반적인 편지를 쓰는 그런 내용의 인사말에 늘 들어가던 바울의 인사말과 같은 일상적인 그런 말과 같은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저는 여기에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습니다. 오늘 바울이 문안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은혜고 다른 하나는 평강입니다. 평강을 다른 말로 해보면 평화예요. 평화.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지향해야 될 방향이 무엇이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되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고 그가 보내는 모든 편지 속에서 늘 은혜와 평강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기자도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낸 바울의 편지 속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도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도 똑같죠. 그렇죠? 바울이 보내는 성도들을 향한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은혜 받은 사람이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간직하고 살아가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평강을 이야기해요. 평강은 분쟁이나 싸움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걸 평화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근원적인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일상적인 평화뿐만 아니고 근원적인 평화. 이것은 인간을 통해서는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은 진정한 세상의 평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은 모두 하나님의 영역에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시켜 주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평화로 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교회이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오늘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부름받아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화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한다면 우리는 누군가와 분쟁을 하거나 다투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온 삶을 통해서 섬겨주신 것처럼 섬기는 공동체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구원의 백성 삼아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평강을 주셨고, 교회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그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라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주어진 모든 것들임을 잊지 않고 은혜 받은 사람으로 평화를 이루며 살아갈 사람으로 늘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며 평화를 이루기에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얻은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